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엮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한번 봤던 내용인데 먼저 복습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하고 이제 7장부터 12장을 좀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장부터 6장을 어떻게 읽느냐. 도입, 위기, 극적인 반전, 결말.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패턴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약간의 어떤 뭐 약간일 때도 있고 아니면 파격적일 때도 있고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 프레임을, 이 패턴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도입 부분에서 왕들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등장하고 나서 전개되는 그 정황은 위기라는 정황이에요. 왕이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왕 자신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왕 자신이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는 1장,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이제 6장 같은 경우는 왕 자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음모자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음모자들이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 왕이, 약간 순진한 왕이 이 음모자들의 어떤 계획에 잠깐 빠져들게 되죠. 그게 위기예요. 근데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왕 자신이 이런 위기 속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4장과 5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기에서 그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 자기가 빠진 위기에서 회복이 돼요. 근데 벨사살 왕은 반전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 4장과 5장 외에는 딱 이 극적인 반전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물론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결말 부분인데, 이 벨사살 왕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이제 회복이 반전이 없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앞에 느부갓네살 왕,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뭐 벨사살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할 일은 없겠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어딘가를 보여줘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대신이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된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왕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이 왕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여기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는 여기는 이제 보면은 12장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왕들이 이렇게 연도와 함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을 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이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리포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에 대한 해석,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어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천사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천사들. 가브리엘, 세마포를 입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여기 이제 세마포를 입은 자와 보냄을 입은 자, 받은 자를 같이 볼 것이냐, 다르게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미가엘.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기간이 등장을 하는데 70년, 70일에. 그러니까 창조적 사이클이죠. 이런 걸 보면 다니엘서가 에덴을 배경으로 또 에덴 회복을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큰 전쟁. 그러니까 9장부터 12장의 이 내용은 이 전쟁과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바사와 군주와의 싸움. 11장에 뭐냐면 그 큰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쟁 이야기. 네 왕, 헬라 왕국, 북방왕과 남방왕.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근데 12장에 가면 이 전쟁의 어떤 본질을 얘기해주는 장면인데 바로 미가엘에 의한 어떤 천상적 전쟁의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 왕과 헬라 왕국, 북방 왕과 남방 왕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여기서 그 작은 뿔이 마침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떤 역사적 정황을 배경을 하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리포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네이티브 시나리오, 그러니까 상상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쪽으로 그걸 몰고 가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주제는 이미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리라 한 왕에 대한 심판이 9장에서 언급이 돼요.
그 심판을 주도할 자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할 미가엘이 여기서 이제 먼저 시작이 돼요. 예. 이 미가엘이 전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심판의 그 구체적인 정황을 12장 4절에서, 여기 4절입니다. 개국 이래로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 이 개국이라고는 누구의 개국이냐? 안티오쿠 4세가 속한 나라의 개국. 그게 이제 알렉산더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환란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저자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극대화된 방법으로 안티오쿠 4세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9장, 10장, 12장이 서로 이렇게 좀 밀접하게 엮여 있다 하는 점,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난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 제가 좀 요약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10장하고 11장을 빼뜨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강의 안에는 10장, 11장이 빠졌을 텐데, 이걸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였어요. 작은 뿔이 헬라의 군주와 관련이 돼요. 안티오쿠 4세가 통치했을 때 그 헬라의 군주. 근데 이 헬라의 군주를 붙이는 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이죠. 미가엘. 결국 미가엘의 역할이, 미가엘의 어떤 활동으로 헬라의 군주가 패퇴됐다는 것은 안티오쿠 4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1절에서는 그의 왕위를 이을 자, 28절에서는 북방왕. 이게 다 안티오쿠 4세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뿔이고요. 8장 9절에서는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 여기서는 한 왕. 여기서는 오리라 한 왕. 그래서 여러분 7장 20절, 8장 9절, 8장 24절, 24절 죄송합니다. 9장 26절, 10장 20절, 11장 21절, 18절. 여기서 매 장마다 7, 8장, 9장, 11장은 빠졌네요. 10장. 11장 여기 있네. 12장이 빠졌죠. 예. 이렇게 계속 안티오쿠 4세에 대한 그런 그 언급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을 관통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자로서 안티오쿠 4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세와 능력, 7장 20절, 8장 11, 12절, 또 8장 23, 24절, 9장 26절.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위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24절, 11장 39, 30, 45절. 여기도 보면 안티오쿠 4세의 위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번에 11장 그 강의하면서 이제 더 덧붙여진 거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안티오쿠 4세의 위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별히 이제 영화로운 땅,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핍박으로 이 위세와 능력이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도 때반때
이것도 지난번에는 아마 9장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1291, 1335일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제가 더 늘려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또 이렇게 안티오쿠 4세의 그 활동의 기간이 일관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장뿔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 장뿔이라는 말은 없지만 장뿔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11장 45절에도 그의 종말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뿔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 8장 25절, 7장 26, 27절.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를 제가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로운 건데요. 종말적 시간의 표현들. 심판이 시작되면 항상 이 심판이 나오는 것은 종말적인 사건인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 바로 안티오쿠 4세에 대한 심판이죠. 8장 19, 26절, 17절. 여기 17절이 빠졌네요. 이 환상은 우리말 번역에는 정한 때 그랬는데 끝의 시간. 마지막 종말 안티오쿠 4세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여러 날 후의 일, 이게 다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시간이죠.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오랜 후, 여러 날 후, 오랜 후. 이게 다 종말적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끝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장 33, 35절에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몰락한다는 것은 누가 몰락한다는 거냐면 지혜로운 자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정한 기한. 그다음에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죠. 뭐 1350이라고도 있고 뭐 몇 가지 숫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요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정한 때. 마지막 때, 정한 때. 정한 그때. 그래서 다니엘서의 종말은 뭐 신약으로 와서 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4세에 대한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다. 바벨론, 바사 제국, 헬라 제국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에 있다. 활동 중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하고 있다.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미가엘의 존재는 이것을 더 강조해주고 확증해주죠.
다니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믿음의 컨텐츠는 뭐냐. 그것은 이제 1장부터 6장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개념. 분명히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것을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은 다니엘서의 문맥 속에서, 다니엘서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종말이 뭐라고요? 안티오쿠스가 죄송합니다. 심판받는 순간.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꽃을 피우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임봉된 것처럼, 봉합된 것처럼 감춰져 있다가 그때 짠 하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정황. 다니엘서는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이 똑같은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정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슈는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하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핍박하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성소를 멸하고 제사를 제하고 또 율법을 바꾸고, 자, 이런 그냥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배도의 길로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죠. 그게 사회적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하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저는 요한에게 그것이 감동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다니엘서와 이런 어떤 패턴이 나란히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주제와 관계에서는 약속이죠. 그 자체가 성취가 아닙니다. 비록 종말적 성취로서 안티오쿠스 4세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성취와 완성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세상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 세력이 이 권력의 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북방왕으로서 남방왕을 침공을 하죠. 그런 그 욕심, 과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잘 지배하고 아주 질서 있게 다스리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 속에 굉장한 폭력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적 그 모습을 통해서 평안해 보이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싸우는 건 없지만 그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백성과의 적대적 관계가 이 양쪽 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늘의 기능, 다니엘서, 미가엘 군주의 승리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용되고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곳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승리가 확증되는 곳입니다. 자, 문학적 형식은 다니엘서는 역사적 내러티브에다가 묵시적, 상징적 환상, 그렇지 않습니까? 7장부터 보면 상징적인데 묵시적인 특징을 갖는 그런 환상의 형식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 서신의 특징을 갖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박사기 논문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이 또 강의의 주제가 에덴의 회복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있는 다니엘서 강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의 그런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 강의의 한 대목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강의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되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좀 강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강의했으면 좋겠고, 또 준비한 것 외에도 강의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리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0시간이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30시간.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서 말씀을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